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7월 14일 수요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잠언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기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을 그제 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잠언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이 7장의 짧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다 뭐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그 사회나 국가 또는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잠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은 일반적인 그 좋은 말, 아주 압축이 돼서 속담의 형식처럼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많은 의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 격언들보다 좀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또 일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하지만 또 공통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격언은 좀 믿는 사람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삶의 바람직한 내용들, 갖춰가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들어있죠. 저는 아마도 이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이 특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가 아주 좋아지고 즉 영토가 넓어지고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지적이든 어떠한 모든 문화적이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번성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솔로몬의 문을 놓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더 이 나라를 키워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이 번성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본 결과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실감하게 되면서 그가 이 7장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간절하게 자신이 깨달았던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교훈을, 깨달은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자들이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습니다. 이 말씀이 꼭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남자가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나 또는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죄악의 유혹에서 빠지지 말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특별히 음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음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아시는 바대로 음녀는 바로 악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음녀를 얘기할 때 창녀와 함께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 성경은 이 음녀를 창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성경들에게서 이 음녀, 창녀의 내용의 본뜻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는, 정상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다, 또는 어디에 사이가 나빠지게 되다, 관계가 소원해지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음탕한 여자, 이상한 여자, 관계를 해치는 여자, 관계 사이를 소원하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아주 윤리적이지도 못한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조차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음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창문을 어느 날 내다본 겁니다. 창문을 내다보면서 물끄러미 밖을 쳐다보니까, 무슨 여기서의 창문은 이제 일반적인 창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자기의 인생,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되짚어보는 그런 회상의 창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그래서 이 창문 너머로 삶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바로 뭐죠?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지혜 없는 자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건성으로 듣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그냥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가 바로 음녀의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무시할 때, 거절할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음녀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고 망치고 멀어지게 하는, 이상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의 집이 어디 있는가? 골목으로 한참 시간을 내서 들어가 봤더니 바로 저물 때, 황혼이 깊어질 때,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저녁이 되어서 땅거미가 지고 밤이 어두워진 때에 그 집 골목 모퉁이에 길에서 배회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장 8절에 바로 나온 대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의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엄중히 경고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서성거리면서 밤 어둑어둑해질 때 길에 서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였던 것이죠. 그는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기생의 옷을 입고 있다. 사람을 붙잡고 입맞추고 그리고 함께 밤을 지새우자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온갖 가문이설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여인이 있다고 10절부터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무시하고 또는 건성으로 듣고 그랬을 때 그 남자가,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찾아가는 곳은 결국 향락의 목적을 둔 음녀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음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이성과 신앙이 마비가 돼서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파멸의 목적을 삼고 있는 음녀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아시는 대로 마귀가 언제 자기가 마귀다, 이단이다, 자기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죄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까이 올 때부터 내가 사탄이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잘못 알고 있다, 정말 잘못 알고 있어서 행복해져야 될 인생이 불행해지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규제 가운데 너를 얽어매고 있느냐.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 봐서 너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너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내가 진실된 성경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마비된 유혹의 길에 빠져봤던 솔로몬이 24절 25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아, 이제라는 거죠. 이제는 다 해봤다. 다 해봤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됐다. 이제는 내 마음을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미혹에서 빠지지 말 것을 24절, 25절에 권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빠뜨려 놓으려고 하고, 덤벼드는 음료는 바로 이 죄를 짓게 하여서 우리를 유혹해서 많은 죽음의 길로 이끌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2절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권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따르되 잠시도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아주 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지침대로 그 뜻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유혹을 받아서 입을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명심하게 듣고 그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 더 귀중한 영혼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런 유혹에서 사탄의 영혼에 마비시키는 이런 유혹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뭘까? 아마 3절인 것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에서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명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더 강렬한 것입니다. 마음에 강하게 새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모든 악한 생각과 음란의 욕망을 마음으로부터 제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와 친족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죠. 특히 누이는 힘약한 누이는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죠? 감싸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써야 돼요. 뭘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마치 누이와 같다. 지혜 사랑하기를 누이 사랑하듯이 하라. 명철을 친족같이 대하라. 참 솔깃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지혜를 강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마치 누이를 사랑하듯, 여동생이든 누나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겪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의 걸어온 인생에 넘어 한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유혹의 마비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말씀 암송해서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오늘 하루 그것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기는 경험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7장을 잠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유혹 천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를 죽음의 사자의 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것을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